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샤바티,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안식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이 모양새는 단순히 하나의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휴식을 가져오는, 그 휴식이 되어지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하나님께서 정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시고 이 일을 그만두시는 것, 이 창조를 중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라, 휴식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완성하셨고 하나님 이것을 다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그만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는 것, 더 이상 만들어낼 일이 없는 것, 더 이상 어떠한 힘을 더 보탤 필요도 없는 모습으로 이것은 완성되어졌기에 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일을 그만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 안식의 모습 속에는 단순한 쉼의 모습 그 이전에 반드시 중지하고 멈추는 모습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모습에, 이 안식일의 모습에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가치를 부여해서 이 안식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의 완성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동역자의 모습으로 함께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만들어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끌어다 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가치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드러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인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신 동역자,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두신 동역자, 그게 인간이었고 그게 사람이었고 그에게 건네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했고 그것조차도 인간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성된 자로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가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그 가치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스스로의 가치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려고 하는 것,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셨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만두셨기에, 이것은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셨기에 인간 역시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고 그 완성됨 안에서 인간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사바티의 쓰임의 모습을 말씀에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쇠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이시보트로 이 사바티의 단순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때의 따름에 따라서 이 곡식의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이, 이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 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의 흐름의 모습과 이 절기와 때의 모습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는 그 심판의 모습으로, 그 물의 심판의 모습으로 이 땅 위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것을 그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멈춤이 없는 날 속에서 너희들은 살게 된다라고. 그런데 이 살게 되는 날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쌓았던 그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그 제사의 그 제물에 무엇을요?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번 나누겠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정결한 쇠를, 모든 정결한 쇠 중에서 내가 취하여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손으로 따다듬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두신 것을 정결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건 정결한 거다라고 하신 그 정결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을 때에 이 정결함은, 이 거룩함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이걸 아무리 씻고 닦고 다듬고 모양을 만들고 칠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 그러나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태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지 않으시면,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아가시지 않으면 그 제사는 헛된 겁니다.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아내셔야만이, 그 향기가 하나님의 코끝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흠향하셔야만이 이것은 그 제물로, 이것은 그 제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완전하시고 예수만이 완성하시는 그 정결한 제물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족하실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이 만족함을,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께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맡아내심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바라고 그 예수의 향기가 내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 권찰, 서리집사, 권사,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런 직분과 직제의 체계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자랑하려고 하는 집사 누구누구로 죽었다, 장로 누구누구로 죽었다, 목사 누구누구로 죽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인정한 자,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했던 그 충성과 그 희생과 그 봉사와 그 헌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돈봉투가 아무리 보기 좋게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시지 않으시면,
그 향기를 맡아내지 않으시면 그 돈 냄새 나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추접고 더러운 그 냄새 나는 것, 인간의 육신을 뿜어내는 내 자랑과 내 육신의 적용이 똘똘 뭉쳐져 있는 그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란 말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을 때, 그 거룩함을 받으셨을 때 어디에요? 그 중심에 이르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받으시고 그 거룩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에 쌓여진, 이 땅에 만들어진 바로 그 제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지 그 예수를 믿지 않는지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그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은 자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성도인지 목사, 장로, 권사, 지 이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그 포지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인지, 교인인지 종교인인지 구분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휴리교회 성도들은 이름 그대로의 그 성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향기를 맡아내시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성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 심중에, 이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단을, 그 제물을 반드시 올려낼 수 있는, 예수로 드리고 예수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멈춤의 날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날들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날이 되어지는 이 7번째 날의 모습은 하나님의 멈춤에, 하나님의 그만두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날들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날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날을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이 날을 우리가 완성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나가게끔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이 완성됨의 날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보고서 내가 그 안식의 날들 속에서 내가 멈추는 겁니다. 이 멈추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이 죄악되어진 삶들 속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멈춤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 날들 속에서 쉬시는 하나님. 인간 때문에 인간이 어리고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죄가 많아서 인간이 죄 짓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이 죄를 불러들여와서는 그 창조의 동산을 타락시켜버렸듯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안식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듯이 내가 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멈추시고 하나님은 이걸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의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게끔 예수께서 완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손에 영수증을 쥐어주신 겁니다. 이 영수증 쥐고 찾아와라. 이 영수증 쥐고 찾아오면 네가 들어오는 거야. 너한테 더 이상 돈 받을 자도, 너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자도 없어. 이 영수증 네가 가졌는데 네가 왜 못 들어와? 우리는 이 안식의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쉬지 않는 날들 속에서.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모습을,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이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여기에서 이 노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마아스라는 말로서 행위와 행동과 공적과 일과 수출과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고 있는 그 일, 백성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지금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라는 것은 이 애굽 백성들의 애굽 관리의 말을 들어서 피라밋을 세워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건물과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그들이 말하는 그 상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노동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이 백성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모습을 쉬게 하려느냐. 그래서 쉬게 한다라는 히브리어 다프리오라는 말은 해방하다, 면제하다, 고삐를 풀다라는 말로서 해방되게끔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백성의 지금의 일에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노역에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건물을 짓고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서 해방되게끔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 왕이 바로가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이 백성들의 일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잠깐 동안에 그들에게 쉼을 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장차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에서 네가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프리오의 기본이 되는 이 파라라는 말이 풀어놓다, 떠나게 하다, 석방하다, 시작하다, 벌거벗기다 라는 말로서 이 쉼이라는 것은 한때에 지나가는 50분이라고 10분이라는 이 10분 쉬는 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에서 아예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 일 자체에서 해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 바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못 풀어줘. 나는 해방시키지 않을 거야. 그 해방의 모습을 나는 인정하지 않아. 네가 왜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을 덧붙이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기서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는 말은 가서 짐이나 옮겨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가서 짐이나 옮겨. 내 앞에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가서 짐이나 옮겨. 니들도 똑같은 노예야. 니들도 똑같은 종이야. 니들도 똑같은 저 백성의 한 부분일 뿐이야. 내가 시키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이 애굽 땅에서 벌어져야 되는 그 중된 노동의 일을 너희들은 감당하는 자 그것뿐이야. 너희들은 내 눈앞에서 그런 존재일 뿐이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네가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게 뭔데? 내가 바로인데, 내가 애굽의 왕인데, 애굽의 왕 바로는 내가 곧 신인데, 세상의 신은 절대 이 안식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세상이 말하는 신은, 세상에서 부르짖는 신은 이 안식의 삶을 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해방하는 존재, 이 풀어주는 존재가 못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그 죽은 자가 나왔을 때 그에게 꽁꽁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어 가게 하라. 해방되어져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풀어주는 그 모습이 세상 자들이 말하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죽음과 그 사망의 자리에서 풀어놓아 가게 하시는 일. 이 종되었던 자들의 삶들 속에서 그 주인의 명령만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들의 삶들 속에서 그 주인들 속에 속해져 있는 이 억압받는 자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은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달콤한 것 하나, 이 애굽의 땅덩어리에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입속에 넣었던 그 음식의 달달함, 내가 애굽 땅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이 목이 안 탔을 텐데, 내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나마 내 곁에 좋은 옷이라도 입었을 건데, 그들을 통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그 세상을 통해서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은 걸 입었을 텐데, 좋은 것을 취했을 텐데, 내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나? 세상의 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신이 주는 달달함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옥죄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일을 세상은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은, 이 바로라는 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만드는 자는 그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는 이 노역이 절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니들은 이 노역 속에 들어져 있는 자야. 이 노역을 해야만 하는 자야. 그래서 가서 너는 짐이나 옮겨. 그래서 너는 가서 일이나 해. 너는 이 일이나 하면 되는 자야. 이 노동이라 하면 되는 자야. 이 중노동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주는 거 입에 물고 그렇게 살다가 너는 죽으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가요? 그들 눈앞에 있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그 모세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모세가 그 눈앞에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기고 그 아론의 손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 우상 앞에서 즐거이 히히덕거리고 있는,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방자하다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방자하다는 말이 바로 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이 파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을 풀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묶어버려야 될지언정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묶여져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해방되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이게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속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어내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 이방 땅에서 섬기던 우상같이 만들어버리고 그 이방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하나님같이 만들어버려서는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춤추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풀어놔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가 없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서 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찾을 때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할 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소를 만들어서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걸 지도자의 자리에 두고서는 거기에서 좋다라고 여기는 내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나를 해방시키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서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아무리 큰 자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고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사라져버리면, 그 하나님이 사라진, 이 예수가 사라진 모습을 성경에서는 방자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이 방자한 교회들이, 이 방자한 성도라는 이름을 사칭해서 쓰고 있는 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성도라는 이름은 저 밑바닥에 평신도와 같은 계급이라서 부끄러워서 사용하지도 않는, 그나마 집사라고 스스로가 그 계급 구조에 갇혀서는 성도의 이름은 부끄러워서 쓰지도 않는, 평신도의 개념이라서 내가 너무나도 낮은 자라서 말하지도 않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 그 계급 있는 자의 뒤를 잇는 계급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방된 자, 하나님에게서 이 고삐가 풀려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삐를 채시고 하나님이 나를 틀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된 자의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취하셨을 때, 하나님이 취해 가실 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러한 방자의 모습을, 그리고 그 방자함을 가르치는 자를 지도자로 두고 그의 카리스마 아래서 저자가 없으면 안 돼, 저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소같이 여기고 그 소를, 그 송아지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 집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것으로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이 되는, 하나님의 가치를 그따위로 먹이려고 하는 이러한 방자함이 우리들 속에서 자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너는 짐이나 져라. 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위하여서,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너는 가서 노역이나 해라. 그자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너는 노동이라 해라. 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너는 무거운 짐이나 져라.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그걸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그 모습에 우리는 안식이라고 찾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빼내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5장 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기서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다라는 것이 이 샤바티의 사역 운동태로 기록되어서 그들이 짐 운반하는 것을 중지하게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너도 똑같이 이 백성이 많아져, 이 많은 백성들 속에서 너도 그 한 부분으로 이 짐이나 옮겨야 하는데 너희가 그들로 이 짐 운반하는 것을 중지하게끔 시키고 있다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 나라의 법령이라든지 나라의 군주가 얘기하는 그 권세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모세가 쉬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들로서 이 노역을 쉬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모세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쉬는 날이다 라고 해서 이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그 일을 중지시키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이 일을 멈추게끔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여기에 많다라고. 바로의 눈에는 일을 시켜 먹을 자들, 이 노동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함을 위해서, 이 애굽의 본토인들이, 이 이집트인들의 편함을 위해서 그들이 부려먹고 써먹어야 하는 이 종들인데, 이 노동력인데, 이 백성이 많아져서 나는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는데, 바로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언약의 백성의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하나님이 지켜내고 하나님이 돌봐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자들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취해야 할 이윤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취해야 될 이윤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주실 것을 보시는 것이지, 주시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는,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랑함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그 독생자까지도 이 백성들에게 내어놓으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백성들을 자신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종류의 직업은 아니지만 여러 종류의 직업들을 겪어보고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배운 것은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정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더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더 열심히 해도 그 정해진 것밖에는 내게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있어서 아무리 이윤을 더 많이 받아도, 두 사람의 몫의 일을 내가 해도, 세 사람의 몫의 일을 해도 내가 받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서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그들이 원하려고 하는 것을 착취해갈 뿐이었지, 이 노동의 모습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무슨 근로기준법이니 최저시급에 그 적용되어 있는 어떠한 법이니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법이 만들어져 봐야 그 법이 적용되어져서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이 그 사람에게 정말 그것이 공평하게끔, 그가 정말 정당하게끔 느낄 수 있게끔 그게 만들어지는 법이 아니라면은 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지 아무리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세워서 한다 할지라도 소외되는 자는 소외된다는 겁니다. 약자는 약자의 자리에서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취업할 때가 됐는데 대기업을 가야 되겠고, 왜 그런 대기업을 원하고 왜 그런 대기업을 추구합니까? 기득권의 자리, 그 노동력을 내가 내어놓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노동력의 자리조차에서도 계급을 나누어서 내가 어떻게든 좋은 자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도 그래도 내가 귀족노조, 대접받는 자리, 똑같은 노동자의 신분이고 똑같이 그 노동력을 제공해서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을, 내게 돌아오는 것을, 그것마저도 탐욕으로, 욕심으로 내가 다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거기에 계급을 나누어서는 허드렛 일 시키고, 험한 일 시키고, 더러운 일 시키고, 귀찮은 일 시키고, 그에게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시키는 자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약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 바로 밑에 있는 약자요, 그 스스로도 약자이면서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약한 자를 또한 짓밟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 많아진 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아지는 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끌려서 내게 좋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가 언제 왔건, 그가 무엇을 했건, 그가 어떻게 했건,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십니다. 물론 그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랜 시간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걸 돈으로 생각하고 그걸 돈으로 말하는 자는 분명히 그걸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취하게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로 이 노동을, 이 노역을 중지시키고 있더라. 그들이 짐 운반하는 것을 중지하게끔 시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중지시키는 것, 이 멈추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노역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만두기를, 멈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성도의 발걸음 안에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노역을 계속 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이 짐을 왜 계속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 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잘나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재를 더욱더 만방에 펼치기 위하여서. 왜? 그래서 호랑이는 그 가죽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탐욕의 자리가 거기에 머물러져 있을 때 죽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요, 성도의 가치에 두고서, 성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두고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의 가치를 두고 죽으려고 하고 장로의 가치를 두고 죽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이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이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이만큼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는데, 큰 교회의 큰 목사로 내가 일해야 되겠는데, 큰 교회의 큰 목사로 내가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는데, 큰 교회의 큰 목사의 큰 교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는데, 내가 큰 교회 다니는 내가 어떤 집사인데, 내가 그 큰 교회에서 내가 성가대, 찬양대, 찬양단,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 내가 어떤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큰 교회에, 큰 목사 안에서 내가 큰 교인이 되어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해 보여, 내가 얼마나 잘나 보여. 우리는 이걸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노역을, 이 노동을,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이 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멈추어 놓으신 것이 바로 안식인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세우는 그 계획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멈춰설 생각이,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샤바트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멈추셨다라고 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멈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멈춤의 자리에 안식이 있고, 그 멈춤의 자리가 안식이 되도록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 바로 그 자리인데,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자리인데, 그것이 그 일곱째 날인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하는, 계속 지켜져야 하는 그 일곱째 날인데 우리 삶에서는 그 일곱째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쫓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바로같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져 있는 자의 존재와 같이 우리는 거기에서 풀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찾아가는 방종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노역의 자리를 멈추게끔, 그만두게끔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짐이나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짐이나 옮기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는 계속해서 내 어깨에 그 짐을 짊어지고는 세상으로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는, 하나님 품에서 풀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고삐가 풀려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 운반하는 것을 중지하게끔 시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창조의 동산에서 이 창조의 모습을 봐라. 그 안식의 모습을 봐라. 내가 어떻게 안식하고 있는지, 이 안식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 멈추는 거야. 그만두는 거야. 여기에서 중지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야만이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안식으로 들어오게끔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만두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표대라는 겁니다. 내가 그 그만두는 자리, 그 정지하는 자리를 내가 알았을 때, 그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이 구원의 여정에, 이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찾아서 내가 가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라. 여기에서 정지해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주저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서 노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서 내가 드러누워서 내가 날 위해 쓰는 시간이 휴식이 아니라, 그게 안식이 아니라, 그게 쉼이 아니라, 우리 휴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제단의, 그 제물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거룩한 존재, 이 성도의 존재의 모습으로 이 날들을, 이 고통의 날들을, 이 어려움의 날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고통을 벗어나겠다고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입에 그 달달함을 집어넣겠다라고, 내 입술, 내 혀 끝에 그 좋은 것을 집어넣겠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노동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이 3줄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러한 존재인데 그 속에 내가 죄를 불러일으키는,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자리로 내가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 짐을 짊어지라고 할 때 성도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시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중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중지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기에, 그래서 그 고통의 날들 속에 이 안식의 날을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네가 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네가 왜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더욱더 되새기라는 겁니다. 네가 짊어지지 말고, 네가 이 노역을, 이 짐을 옮기는 그 삶에서 네가 매여 있지 말고 이 안식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자리는 이 고통의 자리로 여길 때는
내가 이 짐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안식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이 고통 중의 삶이 왜 내가 걸어가야 하고, 이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자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성도로 받아주신 자인지의 삶이 내가 체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더 이상의 이 삶은 내게 있어서 고통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안식하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아득바득 욕심부리면서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넓은 집, 더 큰 교회, 더 큰 목사, 더 좋은 성도, 더 큰 일 감당하는 그 교인 아니라고요. 우리 휴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 꼭 되셔서 이 거룩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이름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중지시키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중지시키게끔 하시고 있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쉬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계속해서 살게끔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러한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이 휴례교회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이 살아내지시기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내라고 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날들의 삶들 속에서 내가 제발, 성도라는 자가 제발 그 금빛 칠해져 있는 그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삶을,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그 금칠해 놓은 그 송아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큰 교회로, 큰 목사로, 내가 큰 교인으로, 큰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살아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날들이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으로 풀어내는 삶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이 흠양하신, 하나님의 곳곳에 남아있는 그 향기된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쉬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쉼의 자리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우리 휴례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